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의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우리 투표들 잘 하셨습니까? 투표한 결과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누구 뽑았어? 지들이 뭘 안다고. 그래서 아빠는 한 13번 뽑았어. 그랬더니 13번 없는 거 알아? 아니 어떻게 알아? 학교 앞에 쫙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다릅니다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래서 누구 뽑았니요? 그래서 안 말해줬지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뽑은 사람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아니냐, 이 순간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되었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요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런데 꼭 들려야만 하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지요? 맞아요. 크게 어떤 산? 맞아요. 시내산.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을 먼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향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뭐를?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이쪽이지요. 맨 위에 고센. 자, 이제 한번 되짚어 보면 돼요. 복습을 계속하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출애굽기 봤으면 출애굽기 루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센, 저 고센이라는 곳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고센에 있어서 이제 나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숫곳에서는 뭐를 했지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 뭐 노인들, 어린이들, 여인들 다 합치면 200만 명 넘는, 훌쩍 넘는 이들이 숫곳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숫곳에서 에담에 이르렀을 때,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보여주시지요. 에담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시작한 게 에담이에요. 고센에서 출발하여 숫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 되는구나 하고 에담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에담에서 이제 여긴 안 나왔는데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비하히롯에 갔더니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에다가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에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모두 물려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불과 사흘길을 걷는 그동안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마라라는 곳에 가게 돼요. 이 마라에 갔을 때 이들은요, 뭐가 없었지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마라에 가보니까 샘물이 있네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 맛이 어땠다? 썼다. 와, 잘하시네요. 쓴물이었어요. 야, 이거 쓴물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이 마라에서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단물을 먹고 나서 이들이 조금만 내려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엘림은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 하나님이 이곳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마라에서 그렇게 원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엘림에서 돕가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이지요. 돕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는 나오는 지명은 아니지만 저 돕가 주변이 어디냐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 돕가 주변이 돕가가 아니고 돕가 주변이 그 신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신광야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가 없었는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요. 줄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신광야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동안 계속해서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특별한 때만 주셨고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무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내가 배고픔을 어떻게든 참겠는데 우리 부모가 줄이고 자녀들이 허기로 인해서 배를 움켜쥔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 배우게 된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 예배드리는 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만나는 매일 하루치씩 거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더 거두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더 거두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벌레와 냄새로 인해서 가정에 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게 필요한 만큼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구나. 그러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안타깝게도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를 풍기는 썩은 것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필요한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걸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뭐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보니까 딱 어디가 떠올라요? 광야가 떠오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길, 보이는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왜?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물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되면 어떨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하루치의 만나만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일용할 양식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믿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한숨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울고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되는 마음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듯이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광야 가운데 제가 어찌 만나를 구하며 제가 어디 가서 메추라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내일 일들 주님이 아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되지요? 16장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당 2오매씩을 거두어라. 갑절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도 나가서 밖에서 음식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러 가셨어요. 다른 날에 2배로 거두면 반드시 썩었는데 이날만큼은 거두는 것들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뭘 알게 하십니까? 30절, 안식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일곱째 날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은요, 안식하는 그날에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쉴 때에도 그것에 내 힘을 다 쏟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그러니 몸과 마음을 쉬고 예비하면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가나안보다 애굽이 편하고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에담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비아이롯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를 무찌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광야를 걷는 길이 괴로운 길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길입니까? 은혜의 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역시 어떤 길입니까? 은혜의 길이지요. 은혜의 길입니다. 때로는 홍해가 있고, 때로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 광야에서 굶주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일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마라, 우리가 만나는 신 광야, 우리가 만나는 홍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 배우고 있어요. 어디서? 신광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돕가라는 저 근처 파란색으로 쳐둔 곳이 신광야 이쪽이에요. 이 신광야.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를 떠나? 신광야에서 떠나. 그리고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돼요. 사진 보여주시면,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돕가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길, 거기를 따라서 르비딤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바로 걸음을 따라오다 보니까 르비딤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 와 보니까 또 여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러면 보세요. 르비딤에 왔으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지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지, 여기 물이 없다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머리로는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부딪히니까 또다시 무너지게 된 겁니다. 똑같은 일로 무너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닙니다. 마음 상했던 그 일이 다음에 똑같이 일어나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었던 그 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일은 아주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에요. 후회했던 일들 때문에 또다시 후회하게 되고, 회개했던 그 일들 때문에 또다시 회개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지만 다음에 또 그 일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이게 우리의 걸음인 것이지요. 우린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세상에 보세요. 물이 없는 것 처음 경험한 거 아니에요. 마라에서 이미 다 경험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나자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누가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해 냈다고요? 당신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이 애굽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참, 어쩜 이렇게 우리와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럼 어떡하지요? 누군가를 탓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탓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분명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는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이거 왜 이래?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탓하면서 우리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화살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결국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 모세, 너가 잘못 인도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겠는가? 가나안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된 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저 궁금하고 의문이 든 정도가 아니에요. 4절 모세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모세에게 돌을 던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시내산에 갈 때까지는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까지는 혼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뭐를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팡이로 뭐를 해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자,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나일강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잖아요. 심판이 임했었어요. 온 백성이, 애굽 백성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지팡이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생명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분, 그 하나님, 지금도 이 광야에서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광야길에서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이걸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에서부터, 광야에 있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고 살리는 생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백성을 살리는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39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임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목을 축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즉 출애굽기 17장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나무 십자가로 예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겠다,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어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이제는 핑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위험이 다가왔어요. 17장 8절을 보니까 아말렉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 하면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 아말렉 족속은 이들의 자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에요. 에서와 야곱 먼 친척이지요. 그럼에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아말렉의 별명이 광야의 깡패입니다. 그들이 공격했어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아말렉은요, 훈련받은 군사가 있고 좋은 무기가 있어요. 이 지형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광야길도 처음이에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우리는 드디어 여기서 깜짝 놀랄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불평하지 않아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두려워하거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내서 저 칼에 우리를 죽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에담, 비하이롯,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아말렉 바라봐야 뭐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드디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가서 싸워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 또 불과 바로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요. 밑에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야, 이거 힘들다고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리면 지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행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걷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자꾸만 내려와요.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지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언제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힘을 주고 같이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손 좀 잘 들고 있지, 왜 그 팔을 내립니까? 팔 내리니까 지는 거 아니냐, 팔 똑바로 들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옆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정으로, 그리고 한 구역으로, 한 부서로,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옆에 가서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손이 내려오는 그 사람에게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래, 너 이거 멈추니까 이래,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아론이 되어주고 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세워주고 일으켜주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아론과 훌이 얼른 가서 앉을 만한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어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때까지 그 손을 함께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매우 위대한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산 아래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자녀가, 구역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리면, 그 기도가 멈추어지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확실히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져요. 때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기도하지 않아도 적당히 잘 되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안도감을 주는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늘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돌을 가져다가 앉혀주지 않으면,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한 구역이 무너지고, 부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론이요 그 옆에서 돕지 않았다면, 훌이 그 옆에서 돕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모세를 돕지 않은 책임을 물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사람들과 묶어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아론과 훌처럼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18장 5절을 보니까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모세의 아내 있는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왜? 1절을 보니까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제는 안전하겠구나, 가족들을 만나도 되겠구나 하고는 모세의 가족들을 이끌고 찾아왔어요. 이때 모세는 장인을 맞이하고 8절에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에담에서부터 비아이로, 마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신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막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계속 찬송을 해요. 그러자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드로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알았다. 모세, 너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에게 들려주니,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것을 이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모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그 간증의 소리를 듣고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간증이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이드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인생 광야길 같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걷는 동안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큰 어려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아말렉에 공격하는 그 일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일들이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려서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들이 멈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추억이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 줄 아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간증이,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오늘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터져 나와서 그 간증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던, 우리를 입히셨던,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 고백과 찬송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지 못하던 이들이, 주님 믿지 않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라의 쓴물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 기도하다가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성도님들을 세우실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하시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런데 오늘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럼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는 모세처럼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승기를 맛보는 일들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도 있었고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괴로워하던 때도 있었고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 때문에 또 외부로부터 오는 아말렉이라는 공격 때문에 지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때 임재하시고 그때 먹이시고 그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지쳐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져만 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으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구역에서 또한 교회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고 혹은 믿음에서 멀은 이들이 우리의 그 찬송 소리,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간증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